할렐루야. 11월 24일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느헤미야 5장 1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그들에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고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각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으로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의 사람들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며,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 20년으로부터 제 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아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진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더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자, 우리가 느헤미야 5장을 보고 있습니다. 이 5장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완료된 후에 곧 느헤미야가 유다 총독의 자리에 부임한 지 12년이 경과된 때에 있었던 일이다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보면 삽입 구조 같은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경제적인 문제로 발생한 이스라엘 공동체의 내적 갈등을 해결하는 장면입니다. 자, 이 느헤미야서의 저자 에스라가 이 기사를 여기에 삽입한 그리고 기록한 이유가 있어요. 느헤미야서가 어떤 내용이냐면 선민 공동체의 재건 그리고 회복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잖아요. 자,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는 선민 공동체의 외형적인 측면의 재건. 자, 이것을 다루면서도 동시에 사회 경제적 갈등이 해결되어야 하는 선민 공동체의 내적인 측면에서의 재건과 회복도 같이 다루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자, 보세요. 느헤미야가 도착했을 때 예루살렘 성벽은 다 무너져 있었고 회파되어 있고 불타 있고 막 그랬잖아요. 자, 그것을 잘 재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것이 선민 공동체의
외형적인 측면에서의 재건, 부활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 선민 공동체 안에서 큰 갈등과 또 마음 상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회복되어야 이 진정한 선민 공동체의 회복이 되잖아요. 선민 공동체의 내적인 측면에서 이 깨지고 상처나고 부서진 것들을 상처를 싸맸고 그다음에 해결함으로써 이 내적인 회복도 같이 다루고자 했기 때문에 이 성벽 재건 공사하는 과정 사이에 이 이야기를 삽입해서 넣은 것입니다. 자, 내용이 뭐냐면 부유한 자들의 착취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자들의 탄식과 원망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족들이 계속해서 귀환해서 인구가 증가했고 또 게다가 흉년이 들어서 극심한 식량난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그 와중에 어김없이 페르시아 정부에 세금을 납부해야 됐고 결국 가난한 자들은 불갑을 부유한 자에게서 돈이나 곡식을 빌리는 상황까지 내몰립니다. 그런데 이 부유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에게 돈이나 곡식을 빌려주면서 집이나 토지를 저당 잡았고 심지어 가난한 자들이 빌린 돈이나 곡식을 갚지 못하면 자녀들을 데려다가 종으로 삼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율법에 완전히 어긋나는 일입니다. 자, 이에 도탄에 빠진 가난한 자들이 급기야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기 이르는데 공동체 전체가 흔들리고 있었던 거예요. 자, 경제적인 불평등으로 인해서 동족들 사이에 생긴 이 위기 상황에 느헤미야가 분노합니다. 자, 그렇지만 느헤미야가 즉흥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신중하게 생각한 다음에 지혜롭게 이 일을 처리해요. 말씀을 가지고 처리하고 말씀을 표준 삼아서 그들에게 시정을 명령합니다. 자, 먼저 지도자들에게 책임을 묻죠. 자, 그리고 율법을 따르라고 말합니다. 동족으로부터 이자를 받지 마라. 이게 율법이니까요. 자, 그리고 그것을 맹세하게 합니다. 자, 느헤미야는 12년의 유다 총독 재임 기간 동안에 총독으로서의 특권을 포기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월급을 받지 않아요. 그러면서 백성을 섬기는 일에 모범을 보입니다. 자, 그래서 그 유대 공동체에 생긴 그런 어려운 그 일들, 내적인 분열 양상이 잘 메꿔졌다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모범, 지혜로움, 또 신실한 영적 지도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내용 가지고 이 본문을 묵상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마음의 장벽이 없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마음이 갈라지고 장벽이 있으면 그 공동체는 이미 끝난 거예요. 느헤미야가 내부 문제를 돌아보고 공동체의 연합을 도모하기 시작합니다. 자, 1절부터 5절까지가 심각한 문제들이었잖아요. 자, 6절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부자들의 탐욕스러운 행동으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한 백성들의 울부짖음과 동족들 사이에 생긴 위화감, 이것 때문에 분노하기 시작해요. 거룩한 공동체가 세워져가는 과정에서 공동체의 연합을 위협하는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이런 행동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느헤미야가 자신의 감정을 즉각 표출하지 않고 먼저 조용히 대안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요. 충분히 숙고하고 대안을 다 가지고 사람들을 모아서 얘기합니다. 느헤미야를 가만히 보면요, 느헤미야는 굉장히 침착해요. 자, 신앙적으로 굉장히 안정되어 있고 침착합니다. 즉흥적으로 막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전에 느헤미야는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충분한 대책을 다 세우고 난 다음에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일사불란하게 일을 처리해요. 매사에 상당히 계획성을 가지고 행동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무너진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울 수 있었고 에스라와 함께 투톱이 되어서 영적 부흥, 육적 부흥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먼저 느헤미야가요, 귀족들과 민장들을 불러다가 꾸짖습니다. 너희가 각기 형제들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고 있다. 맞냐? 율법에 그렇게 써 있었냐? 너희가 어찌하려고 그러냐?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라. 뭐 이렇게 했던 거죠. 자, 이 귀족들과 민장들이 누구예요? 성벽 공사에 참여한 공동체 지도자예요. 자, 그런데 그들의 문제가 뭐예요? 뭐 구워주는 것은 잘하는 거죠. 그런데 높은 이자를 취한 거예요. 자, 그 동족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자 자체를 받지 말라는 것보다는 정해진 이상의 이자를
취하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예. 자, 안 받으면 제일 좋죠. 이자를 안 받고 빌려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못할 망정 높은 이자를 취하지 마라. 이것이 항상 남유다 또 북이스라엘 멸망 직전의 문제였잖아요. 느헤미야는 이런 행위를 형제를 파는 행위라고 간주하고 강한 어조로 비판해요. 우리가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으로 다하여 우리가 힘을 다해 도로 찾아왔는데 너희가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 손에 팔리게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얘기가 뭐냐면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 있을 때 페르시아인들, 이방인들 손에 팔려가는 유다 사람들을 구해줬다는 거예요. 예, 그들이 빚진 돈을 다 이렇게 갚고, 자, 구해서 포로기한 행렬에 오르게 했어요. 자, 차라리 본국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해라. 이렇게 데리고 왔어요. 자, 데리고 왔는데 그렇게 힘들게 예루살렘으로 또 보내놨는데 여기 와서 다시 종로를 타고 가난을 못 벗어나고 하는 현실을 보니까 크게 분노한 거예요. 자, 그 이유가 뭐냐면 부자들의 이기심과 탐욕 때문이었다. 심지어 동족이 이방인에게 팔리는 것을 외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 입장에서 보면 가슴이 찢어질 고통이잖아요. 야, 이들을 내가 어떻게 해서 구해서 예루살렘으로 보내놓고 그리고 내가 와보니까 여전히 가난하게 종같이 살고 착취당하고 화가 난 거예요. 동족에게. 자, 모세의 율법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돈을 빌려주는 것 오케이. 자, 그런데 과도한 이자 받는 것 금합니다. 안 받는 게 제일 좋은 거고요. 그 근거는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가족 공동체잖아요. 자, 그런 배경에서 느헤미야가 거듭 귀한 민들을 형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언약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자,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해봐라.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해야 되지 않겠냐. 이방인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똑같다라고 생각하지 않겠냐. 창피하지도 않느냐. 느헤미야의 말입니다. 자, 그들은 지금 이 상황에서 형제들에게 돈과 양식을 빌려주고 이자 받기를 포기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실천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자기의 사례를 들어요. 나도 이자 받아본 적이 없다. 자, 그들이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가를 말했습니다. 심지어 느헤미야는요, 총독의 그 월급도 받지 않았잖아요. 느헤미야 자신도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돈과 곡식을 빌려줬지만 이자를 받지 않았다. 스스로 자기의 본을 제시하면서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문제 해결에 동참하기를 유도합니다. 근데 느헤미야에 대해서는 모두가 알고 있으니까 마음이 다 겸손해진 것이죠. 느헤미야는 백성들이 종이 된 아픔을 토로하는 말을 듣고 분노했어요. 성벽이 올라가는 동안 백성의 마음을 갈라놓는 마음의 장벽도 올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한다면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없는 거죠. 가뜩이나 대적들이 우습게 여기고 성벽 공사를 방해하는 마당에 내적으로 이런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균열이 벌어지고 이기심이 발동하고 착취가 일어난다. 야, 이건 대적들의 비웃음을 살만한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마음의 장벽이 없어야 돼요. 자,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는데 우리끼리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화평의 복음을 전하고 세상이 과연 우리를 믿을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자리 잡은 이 마음의 장벽 때문에 근심했고 거룩한 분노를 폭발해버린 거예요. 자, 그리고 기도하고 근본적인 해결을 시도합니다. 자, 우리도 우리의 가정, 교회라는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마음의 장벽이 있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 장벽이 있으면 근심하고 기도하며 해결을 시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나는 무엇을 먼저 할 수 있을까? 먼저 마음의 장벽을 잘 살피고 근심하고 기도하는 일부터 시작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은 이상주의자가 아니고 실천하는 행동가다 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행동가. 자, 느헤미야의 말에 귀족들과 민장들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자, 그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회의 지도층입니다. 자, 이들을 책망하면 느헤미야가 자칫 반발을 맞을 수가 있어요. 반발을 불러오고 정치적 입지에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총독으로서. 자, 그러나 느헤미야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불의를 정면으로 책망합니다. 자, 지위 고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불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공동체 안에서 불의가 있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불의가 쌓이고 쌓이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잖아요. 성경에 보면 사울 왕에게는 사무엘이 있었고, 다윗에게는 나단이 있었고, 아합에게는 엘리야가 있었고, 여호야김과 시드기야 시대 때는 예레미야가 있었어요. 헤롯 대왕에게는 세례 요한이 있었잖아요. 자, 사무엘, 나단,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 요한 다 불의를 막고 서는 사람들이었어요. 느헤미야 역시 자기 정치 생명을 걸고 이 불의를 막고 서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이상주의자가 아니고 실천하는 행동가였다는 것입니다. 자, 느헤미야는 입술의 회개만이 아니라 행동이 뒤따르는 회개를 요구했어요. 그 예로 이제 이자 받기를 그치고 받은 이자는 돌려주자라고 말합니다. 이자 돌려주기 운동을 벌인 거예요. 만약 동포에게 돈을 꾸어주며 부동산을 담보로 잡았으면 당장 돌려줘라. 밭, 포도원, 감남원, 집. 예. 자, 그리고 이자, 양식이나 새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 받는 그 이자도 받지 마라. 자, 100분의 1이라는 것은요, 월 1%예요. 연 이율, 연 12%의 이자를 받았다는 거예요. 연 12%의 이자. 자, 느헤미야의 권고에 따라 백성들이 즉각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죠. 이자 받지 않고 담보로 잡은 것들도 돌려주겠다고 말을 합니다. 자, 느헤미야는 여기서 끝내지 않죠. 이상주의자가 아니니까. 후에 이 사람들이 마음의 변화가 생겨서 자기들이 한 약속을 어길 것이 염려돼서 제사장들을 다 불렀어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제사장 앞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옷자락을 털면서 말해요.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 것이다. 자, 회중들이 다 아멘했어요.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실천했습니다. 이게 정말 드라마틱한 사건이에요. 느헤미야의 지도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어요. 야, 이런 일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의 질책에 양심의 가책을 가졌고 권고에 순종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 공동체 의식이 다시 불타오른 거예요. 지도자를 보면서 하나님을 믿고 그 나라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나보다 내게 필요한 것을 더 잘하신다고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나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요구를 만족시키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 의식이에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려주고, 자, 성경 말씀대로 한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다시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으로 뉘우치고 바꾸고 시정하고 바로 잡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허물어진 성벽과 함께 이 금이 가버린 공동체의 장벽도 보수하고 있었어요. 외적인 보수, 내적인 보수. 예. 그는 진정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나의 삶도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외적으로 세우는 것, 내적으로 세우는 거에 무언가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인생 되기를, 하나님의 칭찬받는 기대에 걸맞는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자,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면 권리를 포기할 줄 아는 사람, 권리 포기를 할 수 있는 사람. 자, 14절부터 19절 보세요. 느헤미야가 총독 재임 기간에 보여준 지도력이 나와요. 느헤미야가 12년 동안 유다 총독으로 있었습니다. 당시 페르시아의 총독들은요, 많은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각 나라 족속에 파견된 총독들이요, 얼마나 마음대로 했는지 몰라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자유롭게 거둬들이는 거예요. 총독들은 이 세금을 가지고 가족들과 종들의 생계비와 외교적인 목적으로 사람을 접대하는 비용 등으로 사용했습니다. 자,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 기간 동안 총독으로 누릴 수 있는 이 특권, 세금의 특권을 기꺼이 포기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자신의 관리들과 함께 일했어요. 온심을 기울여 백성들의 성벽 재건을 도왔어요. 자, 그리고 백성들이 세금을 못 내거나 빚을 갚지 못할 때 총독의 권한으로 그들의 땅을 구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느헤미야 이런 통치행위는 이전의 총독들과 큰 대조를 이룹니다. 자, 이전의 총독들은요,
백성들로부터 양식, 포도주, 은 40세겔의 세금을 걷었습니다. 은 한 세겔이 보통 노동자의 4일치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40세겔은 160일 정도의 노동비예요. 상당한 액수입니다. 느헤미야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지도자였습니다. 권력을 남용하는 이전의 총독들과 달리 그는 백성이 질 부담을 염려하고 자기의 권리까지 포기하면서 헌신한 것입니다. 자, 그의 관심은 하나님 백성의 재건, 이것이 나의 아성이 높아지고 내 재물이 축적되고 부유하게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왜요? 15절에 보니까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 나라 위하여 때로는 자기 포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자, 나에게도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자기 포기를 해야 될 것이 있는가 생각해 봅니다. 느헤미야와 함께 한 사람들 16절에 보니까요, 함께 일을 했어요. 일을 하면서 또 이 생계를 꾸려나갑니다. 그 필요를 충당했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세금 걷어들이면 끝인데. 느헤미야가 돌봐야 될 자기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17절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도 있었다. 자, 이들을 먹이기 위해 매일 상당한 양의 양식이 필요한데 소 한 마리, 살찐 양 6마리, 닭도 많이 준비돼야 되고 열흘에 한 번은 각종 포도주를 갖춰야 되고. 자, 가장 쉽게 해결하는 방법이 뭐예요? 그냥 세금 걷어들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느헤미야가 총독의 녹을 취하지 않고, 그리고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이 스스로 일해가면서 노동을 해서 이것을 충당해 나갑니다. 자, 백성들의 부역이 중하니까 그들에게 세금을 걷어들이지 않은 거예요. 자, 백성들은 페르시아를 섬기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의 또 고관들을 섬겼어야 돼요. 자, 그런 백성들에게 더 짐을 주고 싶지 않았던 거야. 자, 백성들의 형편을 헤아린 느헤미야의 세심한 마음이 느껴지고 그런 리더십, 그런 영성 때문에 자, 그 시대에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느헤미야 이런 희생과 헌신이 한편으로는 백성들을 향한 긍휼과 사랑에서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율법의 핵심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잘 실천한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십시오. 야, 이런 기도할 수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권리를 포기한 사람 느헤미야를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실까요? 진짜 은혜로 채우시지 않겠어요? 사람이 채워주는 것보다 하나님이 채워지는 게 풍성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채우심을 반드시 경험해 보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때로는 그 나라가 세워지기 위하여 권리를 포기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가정에, 우리 교회에, 내가 속한 공동체에 마음의 장벽이 있나 볼 수 있는 영적인 눈, 하나님의 마음, 성령님의 탄식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영성을 주옵소서. 그리고 그 장벽을 다 허물고 다시 고치고 수리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나는 이상주의자가 아니고 실천하는 행동가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나서서 먼저 일하고 선취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권리를 포기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심으로 나를 통하여 이 영향력이 세상으로 흘러가게 도와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십시오.